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경배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동문은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충호 장로님 효중기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께 예배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지혜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오며 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세상에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나 사업 등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오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독교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갈라서는 행동을 해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금의 어려움을 다시 도약한 발판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이 법이 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 주와 함께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 뜻에 역행하는 자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히 거짓말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 좋은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힘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성애 축제 같은 주의 명령에 역행하는 일이 멈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앞잡이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그릇된 이념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죄인이 된 이래로 온 인류가 우리 사는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어 진리가 외면당한 채 온갖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령과 지혜로 깨어서 선악을 구별하게 하시오며 사탄의 계략에 속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교계 지도자들이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종교 통합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이에 속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너그러운 듯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에 무슨 신이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이외에는 모두 사탄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이며 거짓 종교입니다.
허울 좋은 종교 통합운동으로 주님이 유일한 신신인 것을 믿지 못하도록 정신을 흐트러 놓으려는 사탄의 술책에 모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에 우리 민족을 미혹하여 가난과 압제를 초래했던 유교, 불교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헌통화줄인 불교, 유교를 붙들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속히 그 사탄의 도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천성만을 향하여 묵묵히 달려가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어렵지만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임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같은 것을 회개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주를 찾고 간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에 나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주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6쪽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같이 교독하지 않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지 아니하니까 특송도 할 분 없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국가에서죠, 정부에서 2단계 거리두기 하고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행정명령 내린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도 말로는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성명서 냈어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럴수록 교회가 기도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때에 기독교인들한테 교회에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좀 돌아보면 저는 보수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예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처럼 이렇게 매스컴에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 매스컴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드려야 2번 예배 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름대로 방역하고 소독하고 또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군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군대도 저도 있었지만 군인들은요 이게 집단 생활 한단 말이에요. 교도소 그다음에 이런 데는요 다 모여서 예배 일 보잖아요. 다 거리두기 무슨 거리두기 합니까? 대면하잖아요. 민원인 만나고요. 업무도 보고요. 그다음에 군의 식당에서 식사 다 해요. 자기들끼리.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하철입니다. 서울에 가면. 이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코로나에 안 걸린다더라. 그렇게 얘기는 하대. 그게 진실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이게 떨어져 예배 드리는데 걸릴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걸린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일상생활하고 교회 밖에서 걸린 거지 교회 안에서 걸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공원이나 지하철이나 그다음에 식당보다 교회가 안전하잖아요. 저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만 다 마주보고요. 먹고요. 대화하고요. 마스크 쓰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경찰서에서도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생겼답니다. 그런다고 전국 교도소 폐쇄 안 시켰잖아요. 교도소 폐쇄 안 시키고요. 다 그래요. 근데 교회만 유난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게 목사의 입장에서 여겨져요. 사실은 저도 지금 역사 이래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어요. 교회가 막 망가지는 게 막 보여요. 눈으로. 교회가 전도는커녕 부흥은커녕 교회가 막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노인들 안 나오죠. 젊은 세대들 애기 엄마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안 나옵니다. 직장인들 안 나오죠. 벌써 오늘 우리 교인들 공무원들 다 안 나왔어요. 홍건산 빼놓고는 다 안 나왔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안 나오잖아요. 간접적으로 못 가게 합니다. 우리 딸아이도 병원 근무하는데요. 가면 인사위원회 회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간접적으로 그럼 못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벌써 지난주보다 한 40명 정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알아서들 안 나오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요 자꾸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를 정부와 교회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정부가 나름대로 마녀 사냥도 하기도 해요. 어딘가 뭔가 해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 집회 했잖아요. 뭐 데모 하고 싶으니까 했겠죠. 그 옆에서 민노총 하고요. 지금은 전공이 그 다음에 의사들 파업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 파업하니까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우리 딸아이들은요 당직 쓰라고 그래. 의사가 서야 될 걸 간호사보고 서라고 그러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의 할 일을 왜 간호사한테 맡기냐 막 나한테 해대더라. 아빠가 그런다.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얘기해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민노총 데모하는 데는요 코로나 안 생기대. 그리고 의사들 파업하는데 코로나 안 생겨요. 광화문 집회에서만 생겼어요.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들만 검진해서 그래요. 왜 많아지느냐? 10,000명 검사하는 걸 30,000명 검진하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전부 조사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생깁니다. 다 안 해서 그렇지. 많이 할수록 많이 생기고 적게 검진하면 적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착시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후배 목사들이 목회하기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요. 이구동성으로요. 목사님 전도요. 틀렸어요. 일반 사람들이요. 막 교회를 욕한대. 교회를.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게. 한두 사람이요. 이게 잘못하면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요. 욕을 먹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게 나라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요. 전부 다 대통령. 전제 국가에 있을 때도요. 나라가 뭐 홍수가 나면요. 임금한테 다 있어요. 임금이 부실해. 임금이 부덕해서. 임금이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임금한테. 지금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다른 데다 다 전가시켜야지. 회피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되게 반갑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지키고 순교할 각오를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는 순교자가 있던 교회에서 8년을 목회했어요. 저 늘 생각했죠.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있을까? 맨날 반문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일어나면 나이 먹어 총 들고 북한과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인들 데리고 피난 가야 되나? 교인들 보내고 여기에서 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신앙생활,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성도는 자기 몸까지라도 그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을 떠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웃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지혜롭게 행하라. 세상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요. 지혜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줘요. 결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전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거룩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상사 삶 속에서.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 우리 몸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기도 그리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의식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식과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주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표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 계시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근거를 둔 삶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맞게 사는가? 여기에 근거를 둬야 되죠. 중부위원회 한 목사가, 젊은 목사가 퀴어 축제 가서 축도했어요. 이게 감신 나온 친구인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 그 중에 성도인데 그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해서 내가 가서 축도했다. 이게 뭐 잘못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권리입니다. 이게 동성애 축제 가서 축도하면요 권려요. 그럼 범법이에요. 범과예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은 난 건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총회 심사위원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후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가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하더니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요 범과예요. 뭐 출교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죄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감리교 교리장정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꼭 구약의 잣대로 재야 되냐? 뭐 별소리 다 나오더라고. 내가 총회본부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법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겁니다. 에?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 옳다가 소리 못해요. 잘못된 겁니다. 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잣대를 재고 기독교를 재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재야지 세상 것 가지고 재면 안 됩니다.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든 성경이 정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진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 걸고 거룩한 주의를 성수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은 주일은 잘 성수하대.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옛날에 권사님들도 그 정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권사님들은요 아니더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도요 잘 빠져요. 어떤 분은 전화도 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주일 빠집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주보 복사해서 보내라.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배는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에?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육신의 정욕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욕망이요. 안목의 정욕은요 사물을 보므로 욕심이 생기는 것으로서 탐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보잖아요. 여자들 좋은 것 보면 타고 싶잖아. 자기가 돈이 못 사면요 백화점에 슬쩍 훔치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게 탐심이야. 탐심. 갖고 싶어. 훔쳐. 아니면은 빚을 내서 사. 안 갚아. 그러면 이게 탐심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자랑으로서 소유욕과 허영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 갖고 싶은 거예요. 허영심이에요. 여자들은요 명품백 하나씩은 다 갖고 싶어 한다잖아요. 얼마나 아낍니까? 어떤 사람 사놓고 쓰지도 않고요 보관해 놓는 사람도 있디야. 써야 돼요. 에? 명품은요 갖고 다녀야 돼. 낡을 때까지. 근데 이걸 자기 몸보다 더 아껴. 제가 아침에 새벽에도 그랬어요. 명품백을 갖고 가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일반 여자들은요 백을 가지고 머리에 딱 올려놓고 뛰는데 어떤 아가씨는 그걸 옷 안에 집어넣고 감싸고 뛰더래. 봤더니 명품 백이더래. 야, 그거 잘못됐지요. 다 갖고 싶어. 이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런 것들이 허영심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지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성도는 변화를 받아야 돼. 심령에서부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에 맞추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해야 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손을 하늘을 향해서 하고 머리들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서
10장 17절 22절까지 누가복음서 18장 마태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이 하나 이제 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계명을 다 지켰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많이 있지?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고자 하면요 애써 그래야 돼.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돼야 돼. 이게 결단이요. 결단을 못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갔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유인요. 권세도 가졌어. 그 다음에 명예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 그거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부심 가지고 있죠. 자긍심도 가지고. 나 이 정도 합니다, 주님. 이 정도 하면 영생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채물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생각하면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면 다 하죠. 그런데요, 그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직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은요, 부동산이래. 부동산, 돈, 그 다음에 땅, 집.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착각에 빠지고 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안목이 열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의식화 그래요.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 곧 주님을 선택하고 그를 따르는 것을 신앙의 생활화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내 생활 속에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신앙은 이 두 작업이 하나가 되어 생동할 때, 살아 움직일 때에 영생이 기약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뭐 아깝습니까? 다 내 가진 거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생명만 거두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이죠.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사 생활 속에, 그러면 성도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건 피차에 나와 당신과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익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각각 다른 지체입니다. 지체는 서로 다른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손이 손의 일을 해야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발 대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눈도요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없으면요 원근이 안 돼요. 원근이 가깝고 멀 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눈이 들어야죠. 폐도 2개 있어요. 폐가 신장도 2개 있어야 돼. 하나 떼서 준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2개가 필요해서 2개 준 거예요. 함부로 떼주는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따라서 성도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예요. 은혜에 의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생활이에요. 따라서 믿음에 따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는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겸손한 깨달음을 주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섬기는 일, 본문에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예언의 말에 대한 은사라, 예언이 말에 대한 은사라면 섬김은 행위에 대한 은사예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 육신의 양식을 조달하는 것, 식사를 관장하는 행위, 돌봄의 행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봉사의 행위가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려고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 와서 청소합니까? 여러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일이 사실은 식당에서 막 봉사하는 게 섬기는 이게 일인데 이게 수중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은사예요. 이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성도들의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우리 감리교회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 권면하거나 격려하는 행위가 위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일을 하래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죠. 구제 행위죠.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가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걸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려는 자에게 먼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제하려면요, 남의 것 갖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 팔아서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구제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게 다스리는 자는 교회 지도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돌보는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이건 봉사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잘 돌보는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하래, 즐거움으로. 이게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이에요. 이걸 즐거움으로 해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포괄적인 은사래. 그냥 우리가 포괄적인 은사를 받았으면 병자도 돌보고 가난한 자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 잘하는 기관이 구세군이 좀 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잘하대. 올바른 선교사들이 가서요, 고아원하고 학교 차리고, 그 다음에 병원도 차리고, 그 다음 어려운 아이들 학비도 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선교비를 많이 그걸 확보를 해야죠,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에 대한 빚을 졌잖아요. 이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죠.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혐오하며 멀리하고 선에 자신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내가 밀착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이번 주에 갔다 오면서요, 내가 원로장로 한 분을 만났어요. 내가 한번 얼굴 좀 보자 그랬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담임했던 그 목사, 그 장로인데 원로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한 서너 번 바뀌어서 얼굴이나 봅시다. 그랬더니 밥을 사주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 사택은 자기들이 좀 했으면 좋겠대. 세탁이 고장났다고 관리부장 부르고, 전등 불 꺼졌다고 관리부장 부르고, 관리인 불러서 하고, 어찌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거 좀 끼고, 그 다음에 고치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권위적으로 그러냐고. 그래 내가 그랬어. 나하고 다르지 뭐 나하고 똑같을 수 있어. 그랬죠. 근데 그 교회는요. 내 전임자가요. 이장 출신이요. 남부신학교다 했는데 그분은요. 재주가 되게 많아. 원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저도 18년 동안요. 교회 관리는요. 내 교인들 손 한 번 빌리지 않아요. 교회 어지간한 건요. 내 교인들 부르지 않아. 내가 다 했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의 익숙해지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나고 그는 그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원로 장로니까 자기는 간섭은 안 하는데 그렇게 보여드라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좀 부지런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로네, 내가 얘해. 아니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목사 빼놓고가 아니에요. 합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빗자루로 들어도 봉골레로 들어도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요? 집에서도 하는데 얘 교회 와서 하냐 말이에요. 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환난은 외부적인 거에 대한 환난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외부적으로요. 안티 기독교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종말 때에는요. 고난을 당해요. 그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진리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서 손대접은요. 되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전도자들이에요. 선교적인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대접하라.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그들이 열심히 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일을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건요. 큰 덕목이에요. 이건 구약 시대로부터 이것은 경건의 한 행위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선교사를 돕고요. 가난한 목회자를 돕는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간접적으로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빛이 나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죠.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 더 해보는 거예요. IMF 때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했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야죠. 오늘날 교회에 안 나오고 안 모이는 건요. 야 변명거리가 좋아. 나라에 서지 말래. 아이 교인들이 이러니 큰일 났지. 정부에서 가지 말래. 아이 목사님 가지 말라는데요. 나 할 말이 없어요. 안 가니까 편하고 좋아요. 아 편하죠. 안 가니까 교회에 안 가니까. 헌금 안 하니까 그것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유도 생기겠지. 헌금하는 돈 내가 개인적으로 쓰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뺏어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어려운 시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수해 복구도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지고 종식이 되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의 회복이 되어지고 복귀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더 발전 제한적인 교회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럴 때에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부르짖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 찬송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리고 의무금으로 11조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흡양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해사오니 그 복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건 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절이지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누려 살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일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감사헌금, 성경헌금, 특별헌금, 소원두고 번제헌금, 성미, 성단, 장식헌금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소원두고 번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저들이 하는 생업이 잘 되어 어려운 때에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미드립니다. 식탁에 기름지고 복이 넘치게 하시고 나눔 있는 삶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꽃과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겨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연예 행사도 없고 지방 행사도 없으니까 특별히 광고할 내용은 없는데 제 2단계 또 나라에서 그러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도 따라야 될 입장이고 어떻든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그다음에 주일 낮 오후 그다음에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드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 중식은 9월 달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찬양대도 계속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염려된 건요, 찬양대를 안 하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한 2, 3주 가니까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직도 잠잠해질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적은 돈 도와요. 얼마 둡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그다음에 선교 보고 있을 텐데 잠깐 인사는 오후에 안 나올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김영백 목사님, 윤미형 사모님이에요. 근데 선교사고 목회자입니다. 부부 목사예요. 우리 감리교회. 우리 하여튼 박수로 우리 환영은 좀 합시다. 오셨으니까. 오후 예배에 좀 더 참석 좀 하세요.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1,500명을 두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야 나하고 한번 바꿀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틀린 것 같고 뭐 한 4,000명까지 모일 수 있대요. 4,000명. 예배당 500명 이상 모이는 예배당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1,500 모인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못 했는데 제가 어제 그랬다니까. 1,500명 모이는데 헌금은 얼마 나오냐? 10,000원. 10,000원 정도 나온대. 1,500명이 모여서 10,000원 오는데 그 정도로 탄자니아 그 유진지가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오두막에 다 살더라고. 갈 데도 없고 아이들이요 막 1,000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결실을 많이 거둘 것 같아요. 열심히 또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오늘 오후에 보고도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 동아프리카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5만 원씩 합니다. 월마다.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 도와요. 우리 선교회에서 한 20, 30명 우리 선후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이게 생활비는 강릉중앙교회에서 하고요. 선교비는 이제 우리가 돕고 다른 사람들이 돕는데 이게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올 때요 과자를 준대요. 과자를.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 1,500명 일일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돈인가.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비도 주고 교복도 만들어주고 가방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구호몰자 받고. 저는요 성경학교 때 사카린 탄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그게 찌그러진 바켓에 있다가 휙 젖어가지고 한 사발씩 주는데 그거 받아 먹으러 내가 성경학교를 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불과 55년 전 얘기죠. 55년 전. 그때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 그 나라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떡은요 인절미를 했어요. 누가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식사비로 12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매주 하기는 곤란하고 성도님들이 하면 그때 하고 안 하면 2주에 우리가 중식하기 전까지는 2주에 한 번씩은 하자.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성교회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게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듭니다. 그래서 2주 거 한 주에 이렇게 떡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성 권사님이 철원군 노인 전문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영순 권사님은 몇 달 전에 저 어디예요? 산정호수 가는 쪽에 요양원이 있대요. 거기에 또 거처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지금 이렇게 거처하고 있습니다. 꼭 위에서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목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손 인도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고 선한 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